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인류의 역사와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부족한 저희들에게 가장 크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한결같이 저희들에게 약속을 지켜주셔서 부족한 저희들 오늘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오래 참으시며 기다리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 이 예배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크고 대단한 것인지를 다시금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히 저희들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절대자이신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예배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또 이와 같이 헌금을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저희들이 어떠한 자세, 어떠한 모습이어야 되는지 또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대하시는 그와 같은 모습을 저희들이 갖출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게 하시고 저희들이 또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며 이 세상의 돈들에 대하여 사명감과 책임감을 되새길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 또 팀즈, 유튜브, 또 녹화로 이 말씀을 대하실 모든 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까지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14절로 넘어가셔서 한 절만 더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공관복음서가 뭐라고 그랬죠? 우리 김주아 선교사님, 김주아 선교사님. 네. 공관복음서가 뭐라고 그랬어요? 공관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 왜 공관복음이라는 이름이 붙었어요? 비슷한 시각으로 쓰여진 것이고 그래서요. 보는 관점이 같다. 관은 볼관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보는 관점이 같다라고 해가지고서 공관복음이고요. 요한복음은 뭐라고 부르죠? 보는 관점이 전혀 달라요. 전혀 달라요. 그래서 뭐라고 불러요? 제4복음서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래서 요한복음은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신약의 신명기. 예, 신약 성경의 신명기와 같다. 아, 예, 팀주로 그냥 잘 들으셔서 잘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아, 예, 고맙습니다. 자, 이 신약 성경의 신명기와 같다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어떻게 해서 그러면 이 요한복음은 전혀 다른 각도에서 이렇게 쓰여질 수가 있었을지 한번 여기 갈라디아서 1장 7절로부터 9절까지를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11절 12절을 또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이 갈라디아서 전에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사도 바울이 쓴 최초의 서신이 되겠는데, 뭐라고 서두에서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인사한 다음에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내가라는 건 지금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누구를 말하는 거죠? 사도 바울을 말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 다른 거를 말하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독단도 이런 독단은 없었을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직계 12 제자 중에 한 사람도 아니고, 교회를 핍박하다가 중간에 이제 다메다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인데, 그런데 그런 그가 어떻게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을까? 내가 전한 복음 이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어떻다고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갈라디아 지역에 가도 처음 얘기할 때도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도대체 무슨 일을 한 사람인가? 교회를 핍박하다가 또 다메섹에 있는 교인들을 체포하러 가다가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그리스도인 된 사람이고 평생 복음을 전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이제 이방인족의 복음을 전하는 어떤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역사의 평가로 놓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역사의 평가라고 하는 거는 신학자들이 하는 평가하고는 좀 다릅니다. 신학자들은 그냥 바사도발 이방인의 사도 그냥 이 정도로 이야기를 하는데 일반 역사가들, 세계 역사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없었다라고 하게 되면 기독교가 있을 수 없었다, 불가능했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라고 하게 되면 기독교를 바울의 종교, 뭐라고요? 기독교를 뭐라고 평가를 한다고요? 바울의 종교라고 이렇게 평가를 해요. 저도 처음에 그 철학사를 읽어 내려가다가 이제 이 부분을 읽으면서요 이해가 안 됐습니다. 아니 기독교가 예수님의 종교지 어째 바울의 종교냐? 아니 기독교를 세운 분이 예수님이지 바울인가 왜 바울의 종교라고 그러느냐, 이게 이해가 안 됐습니다. 왜 이렇게 말하나, 이 사람은 교인이 아니니까 그냥 뭐 이렇게 말을 하나 보다 이제 그러고 그랬었는데요. 그게 이제 제가 20대 초에 읽었던 어떤 그런 건데 그때는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단지 그냥 뭐 철학사라고 하는 책에서는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도 있구나, 그냥 그렇게만 기억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나중에 가서라는 건 뭔가 하면 제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리고 이제 복음서 바울서 신들을 해석해 나가면서 비로소 제가 일반 역사가들이 왜 그렇게 이야기하는지가 이해가 됐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니었으면은 기독교는 유대교의 한 분파로 전락해서 그대로 끝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한 역할은 뭔가라고 하게 되면은 기독교를 유대교에서부터 뭐 한 거라고요? 제가 전에 갈라디아서라 이런 거 얘기할 때 여기 교회에서도 제가 갈라디아서를 얘기를 했었는데요. 뭐 한 사람이라고요? 독립시킨 사람. 자, 다시요. 사도 바울이 한 역할은 기독교를 어디서요? 유대교로부터 독립시킨 사람의, 유대교라고 하는 거는 그 당시 시중의 세계에서 로마 제국 시대인데요. 영향력이 대단히 컸습니다. 지금 우리가 성서 인문학에서 이제 다루고 있는 어떤 이런 걸 보게 되면은 알렉산더의 헬라화 정책에 맞서가지고 그 유대교인들, 그 바리새인들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헬라화 정책에 안 넘어간 곳이 없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어디까지 넘어가나 하면은 좀 뒤에 등장하는 로마 제국까지도요 헬라 문화의 지배를 받았어요. 정치로는 알렉산더 제국을 이어가지고 로마 제국이 이제 지중해 세계를 다스렸지만은요, 문화로는 뭐가 지배를 했나 하면은 헬라 문화가 지배를 했습니다. 헬라 문화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라고 하게 되면 고대 그리스 문화, 아테네에서 시작된 고대 그리스 문화가 이제 알렉산더라는 그 왕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로 확산되어집니다. 세계화된 그 고대 그리스 문화를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헬라 문화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헬라라는 게 무슨 뜻이냐?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고대 그리스 문화를 만들어낸 사람들의 인종이 헬라스 사람들이에요. 헬라스. 그래서 헬라 문화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 헬라스 사람처럼 사는 문화. 그래가지고 헬라 문화 이러는데요. 그게 그 알렉산더라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 확산되어져 가지고 이제 헬레니즘 시대가 이제 오게 되고요. 중세기 때 잠시 좀 멈추었다가 르네상스 시대에 다시 재발견되어져 가지고 현대 500년을 지배해 온 문화가 헬레니즘인데, 근데 유대교라고 하는 것은 이런 헬레니즘에 맞서 가지고 사라진 게 아니라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헬레니즘보다 더 큰 문화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헤브라이즘이라고 하는 거예요. 헤브라이즘이라는 문화를 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게 유대교예요. 그게 유대교이기 때문에 그 당시 그 유대교의 그 세력이라고 하는 걸 오늘 우리는 그냥 교회에서 이렇게 뭐 유대교 얘기하니까 그냥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이게 대단한 문화입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는 유대교에서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유대인 중에 한 분이셨고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와 땅끝까지 이제 확산되어져 나가는 데에 있어서 전파 과정만 땅끝까지 확산되어져 간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거가 아니라, 여기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를 하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기독교를 유대교로부터 독립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독립시키는 역할을 해가지고서 이제 오늘의 기독교가 가능하게 했습니다. 이 사람이 아니었으면 기독교는 유대교의 한 분파로 머물다가 거기에 흡수돼 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이 역사의 평가입니다. 갈라디아서라고 하는 것의 중요성은 뭔가 하면 기독교의 독립선언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확신을 가지는 거예요. 뭔가라고 하게 되면 내가 지금 너에게 전하는 것 이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한 십몇 년 동안을 이제 그는 이제 집고하면서 이 복음을 이제 재해석을 내는데요. 예수님의 이제 제자들을 갖다 만나서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난 적이 없으니까 예수님을 가서 쭉 들은 것들을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가지고 십몇 년 동안을 그곳에다 집고하면서 예수님을 다시 해석을 해냈습니다. 예수님을 제자들은, 예수님의 12제자들은 있었던 사건을 그대로 전해준 거고요. 그걸 가지고 사도 바울은 뭘 하는가 하게 되면 전해받은 걸 가지고 해석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뭘로 들어간다고요? 해석이요. 사건 그대로를 그냥 전달하는 걸로 끝나지 않고 그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해석하는 작업을 해내는 건데요. 그렇게 해놓고 난 다음에 이제 그는 다시 베드로를 비롯한 이런 사람들 가서 만나가지고서 자기가 해석한 걸 가지고 쭉 이제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은 주로 어부들, 뭐 세리들 이런 사람들이어가지고서요, 이 신나 예수님의 그 말씀과 하셨던 일들을 있었던 그대로 본대로 들은 대로 전해줄 뿐이지 그걸 해석할 만한 학문적인 소양이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걸 전에 들은 걸 가지고 해석해내는 작업을 누가 하는 거라고요? 사도 바울이 하는 거예요. 이걸 신학화시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렇게 놓고서 다시 가서 베드로 등을 만나가지고 이제 자기가 해석한 걸 가지고 쭉 이제 설명을 해 줍니다. 설명을 해가지고서 이제 그들에게 이제 이해를 이제 시키고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복음을 전하러 다녔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방인 세계로 복음을 전하러 나가는 것도 그렇고요. 아직 그 당시 예수님의 그 제자들에게는 그런 개념이 없었어요. 복음이라는 게 유대인에게나 전해야 되는 거. 이방인들은 복음을 믿으려고 한다면, 예수를 믿으려고 한다면 유대교로 개종을 해서 믿어라. 이제 유대교 하던 방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거였는데, 사도 바울은 그걸 어떻게 얘기를 하는
하는가 하면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는 유대교로 개종할 필요 없이 바로 믿을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여기 지금 15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블록이 안 잡혀? 15절, 16절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자, 이게 무슨 뜻인가라고 하게 되면은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이것 때문에 이제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그랬다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여기서 얘기하는 율법의 행위라고 하는 거는 율법을 지키는 것을 말하는 건데, 어떤 율법인가라고 하게 되면은 유대교 조항율법을 말하는 겁니다. 헬라 문화에 맞서기 위해서 이제 안식일법을 제일 앞에 내세워 가지고 안식일 날 하지 말아야 될 것들 이제 39가지를 정해 가지고서 이제 쭉 대처하는 어떤 이제 이런 거를 말하는 건데요. 이제 안식일 날 이제 뭐뭐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이방인들과 접촉하지 말아야 되는 거, 뭐 기타 등등 이제 이런 조항들이 이제 있습니다. 그걸 지킨다고 해가지고서 의로워지는 게 아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율법은 무슨 율법인가 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믿은 그 율법을 말하는 게 아니라 무슨 율법이라고요? 이걸 구분해가지고는 뭐라고요? 유대교 율법이요. 이게 제가 이런 걸 얘기를 하다 보게 되면 참 답답해지는 어떤 이런 거가 뭔가라고 하게 되면, 기독교 역사가 2000년인데요. 그리고 그 와중에 신학자들이 얼마나 많았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율법이 어느 율법을 말하는지가 명확하게 정리가 안 돼가지고서 얘기가 되고 있어요. 이게 여기서 얘기하는 율법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맺을 때 계약을 체결하고서 받은 그 율법하고 다른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헬라 문화에 맞서기 위하여서 이제 다시 해석을 해 놓았던 율법, 안식일법을 중심으로 하는 어떤 이런 거예요. 그 율법을 얘기를 하는 건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는가라고 하게 되면, 안식일에 저희 셀라문에 대처하기 위해서 안식일법을 재해석을 해놓고서 거룩하게 지키라고만 했지, 그날 뭐해라 이런 얘기들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걸 재해석해놓고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이 안식일법 조항을 이렇게 지키게 되면 유대교 율법, 신하들법 다 지킨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걸 지킴으로써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의뢰줄 수 있다, 이렇게 그때 얘기를 했던 거예요. 이게 BC 300년경 얘기거든요. BC 300년경 얘기인데, 예수님 때까지 그게 계속 이어져 내려옴으로 말미암아 이제 문제가 됐던 어떤 이제 이런 건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 조항율법, 안식일법을 비롯한 이런 조항율법을 지킨다고 해가지고서 의롭다함을 받는 게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 율법 조항을 지키게 되면 그게 하나님 앞에 공로가 돼서 율법을 지킨 공로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 공로주의, 공로 구원을 이제 거부하는 말씀이 뭔 얘기냐면,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는 게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라는 것은 구원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지 우리가 어떤 공로로 받는 게 아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할 때 그 율법은 무슨 율법이라고요? 유대교 율법과 시내산 율법을 구분해 가지고서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아마 이게 지금
여기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여권 가운데에서 내가 이제 현대어 자꾸 얘기를 했던 거는 그러나 우리가 유대인 그리스도인요 유대교의 율법을 요게 블럭이 자꾸 안 잡히네. 요거 보이시죠? 유대교의 율법을 이렇게 좀 구분을 해놨습니다. 현대 성경에서는 유대교의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해서 모두 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냐?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를 지금 여기서 유일하게 이 현대인의 성경 우리나라에서 번역을 한 건데요. 이걸 좀 구분을 해가지고서 유대교의 율법이라고 오려놔가지고서 조금 정도 구분이 되고 있는 어떤 이제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어쨌든 이렇게 뭘 한 사람인가라고 하게 되면은 사도들로부터 전해받은 걸 가지고 뭘 하는 사람이에요? 그걸 그대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 일어나셨다. 그리고 그냥 또 가서 그대로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뭘 하는 사람이라고요? 그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무하는 사람이요? 해석하는 사람이었다. 해석을 해야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대로 그냥 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얘기를 해서 내가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하는 거를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제 뭐라고 십자가에서 죽으심 이 사건 그게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죠. 그걸 제가 뭐라고 다시 해석을 해서 얘기를 한다고요? 케노시스라는 이름으로 다 그걸 얘기를 합니다. 케노시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난 십자가 사건을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해석을 하는 건데 십자가를 말하면은 케노시스를 말하면 십자가를 말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느끼는 거고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건데요. 자,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되는 것이 없느니라. 요한복음 1장에서 3절까지는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지를 않아요. 마태복음에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러고요. 또 그 다음에 마가복음으로 넘어오게 되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요한복음으로 넘어오게 되면은요. 뭐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말씀이라고 예수님을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 로고스라고 하는 건데요. 어떻게 말씀이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라고 한다면 이건 뭐예요? 마태복음에서 얘기하는 예수님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얘기하는 것 또는 마가복음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있는 그대로를 말한 거고 그대로를 족보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기대하고 있던 그 메시아 사상이라고 하는 거 있었는데 바로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시다. 그걸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이제 그게 무슨 얘기인지 잘 아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메시아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마가복음에서도 또 뭐라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으로 넘어오게 되면 예수님이 누구시냐라고 하는 것을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있는 그대로 족보로다가 또는 메시아라고 하는 신앙 고백으로 얘기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고 하는 것을 뭘로 얘기를 하는 거죠? 해석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해석으로 얘기를 하는데 어떤 해석을 내리고 있는가라고 하게 되면 그 당시 이제 그 헬라 문화 시대이기 때문에 헬라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고 뭘 한 거라고요?
해석을 한 거예요.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린 대로 뭔가 하면은 로고스라고 하는 것은 고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인들이 이제 철학 문화가 되겠는데 철학 문화에서 이제 찾는 게 진리를 찾는 겁니다. 진리를 찾는 어떤 이런 건데 그 진리를 뭐라고 불렀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근본 이렇게도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근본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걸로다가 이제 묻는 거고요. 또 하나는 뭔가 하게 되면 만물을 지배하고 있는 원리와 이치. 자, 이제 이렇게 이제 찾아요. 그 근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르케라고 하는 단어를 썼고요. 만물의 원리와 이치, 만물을 지배하는 원리라고 하는 게 있는 건데 그걸 또 로고스라고 이제 이렇게 물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예수님을 해석을 했는가 하게 되면 예수님을 뭐라고 어떻게 했다고요? 해석을 하기를 그리스 사람들이 고대 그리스도인들이 찾고 있던 만물을 지배하는 원리와 이치, 즉 진리라고 이렇게 해석을 한 거가 말씀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해석을 해 놓은 겁니다. 그럼 왜 이렇게 해석을 했느냐? 왜 이렇게 해석을 했느냐? 이건 요한복음에 요한이 썼는데 왜 사도 바울을 가지고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아예 사도행전 19장을 보게 되면은 이제 사도 바울이 쭉 전도를 다니다가 이제 에베소로 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에베소에 와가지고서 사도 바울은 회당, 유대인들이 있던 회당에 들어가가지고서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권했는데 여기서 반응의 신통치를 하는 게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아니하고 무리 앞에서 이도를 비방하고는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성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2해 동안을 하매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에 전도를 하러 가가지고도 처음에는 회당에 가가지고서 석 달 동안 하다가 반응이 신통치 않으니까 어디로 갔다고요? 두란노 소원으로 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두란노 소원은 뭔가라고 하게 되면은 알렉산더라는 그런 사람이 이제 그가 점령하는 지역을 다 헬라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그 독특한 방법을 쓰는데 첫 번째가 뭐라고요? 경기장을 세워놓고 두 번째는요 극장을 세워놓고 세 번째는요 소원을 세우는 거예요. 그 경기장은 그냥 일반 누구나가 와가지고서 마차 경기 레슬링 그레코 로마형이라고 하는 레슬링이 지금도 이제 올림픽에 들어와 있는 게 이제 이때 시작이 되어지는 어떤 이런 건데요. 그런 걸 가지고도 그냥 모든 사람이 와도 그냥 재밌게 볼 수 있게 만들어 놓는 어떤 거고 두 번째는요 연극을 하는 거예요. 또 극장을 지어놓고서 그 원형극장 있습니다. 지금도 가보게 되면 그 몇만 명씩 들어가는 어떤 그런 게 있는데요. 자, 이런 거를 지어놓고서 이제 연극을 하는 거고 또 세 번째는 뭔가 하게 되면 이제 그리스 사상, 철학을 문화를 전하기 위한 소원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문화원이에요 일종의. 근데 사도 바울은 무슨 생각을 하는가 하게 돼 복음을 전하는데 난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가 역발상 뭐 이런 말들도 하고 그러는데요. 참 난 이 생각을 해냈다는 거가 정말 너무 놀라운 이야기인데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어디서 복음을 전할 생각을 하는가 하게 되면 어디서요? 헬라 문화원에 와가지고서 여기서 복음을 전할 생각을 했다. 날마다
두해 동안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년 동안을 헬라 두란노 서원은 헬라 문화원이에요. 그러니까 뭐 하는 사람들이 오는 데일까요? 여기는요. 헬라 철학을 배우러 오는 거예요. 헬라 철학이 찾고 있는 목적이 뭐라고요? 아르케, 그러니까 또 하나는 뭐라고요? 로고스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여러분들이 찾고 있는 로고스, 만물을 지배하는 원리, 법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건데 바로 그 로고스가 누군가 하게 되면 우리가 얘기하는 예수님이다. 자,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난 이걸 이렇게 볼 때마다요, 참 어떻게 두란노 서원에 가가지고 예수님을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었을까? 이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너무 놀라운 얘기인데 두란노 서원에 가가지고 아마 요즘으로 우리가 얘기를 한다면은요, 제가 불교 저기 어디 포교원을 하나 빌려가지고서요, 거기서 제가 성경을 가르친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비슷한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두란노 서원에 가가지고서 복음을 전했다는 게 무슨 얘기냐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생각하길 내가 불교 저기 포교원을 어디 하나 빌려가지고 거기서 세미나를 한다 그러면, 성경을 가르친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할래나? 제가 가다 빌려가지고 불교와 접촉을 해가지고서 하나 좀 빌려주십시오. 우리가 성경 좀 가르치겠습니다. 그것도 빌려줄까 안 빌려줄까요? 그 사람들이 말이 교회 와가지고서 우리가 여기서 불교 좀 가르칠 건데 빌려줄 겁니까? 그럼 우리 빌려줘요 안 빌려줘요? 근데 불교에 가서 그렇게 말하면은요, 그 사람들은 빌려줘요. 그 사람들은 빌려줍니다. 거기는 왜 거긴 철학을 가지고 얘기하는 어떤 그런 데기 때문에 그 얘기가 어디 나오는가 하면 우리나라 조선 중기에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 실학자들이 중국에서 성경을 가지고 와가지고서 모여서 공부를 하는데 어디서 공부를 했나면 어디서 공부를 했을 것 같아요? 저를 빌려가지고 공부를 한 거예요, 실제로요. 여기 저 광주, 경기도 광주, 전라도 광주의 천지남이라는 데가 바로 거기인데요. 저를 빌려가지고 거기 모여가지고 성경을 공부를 했다라고 하는 게 지금도 가면 그 유적에 그 남아 있습니다. 지금 가톨릭에다 그걸 사가지고서 이제 그걸 아주 대대적으로 뭘 좀 이제 지으려고 이제 그리고 준비하고 그러고 있던데요. 아주 파격적인 행보를 사도 바울이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 두란노 서원에 가가지고서 성경을 가르치겠다라고 하는 것도 놀랍지만은 예수님을 해석하는 방식이 너무 놀라운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라고 그랬다고요? 로고스라고 그러는 거예요. 로고스라고. 그럼 이게 이렇게 해도 되느냐 안 해도 되느냐 라고 하는 걸 우리가 뭘 가지고 이걸 좀 살펴봐야 될까? 뭘 가지고 판단을 내려야 되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한 게 옳은 판단을 한 거예요? 잘못된 생각을 한 거예요? 이건 파격도 이런 파격이 없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한 이런 거가 옳았다라고 하는 거가 확인이 됐습니다. 뭘 가지고 확인이 되는 거지요? 자, 한번 읽어보세요. 이같이 두해 동안을 하며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여기서 얘기하는 아시아는 지금의 아시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소아시아, 지금 터키 인근 그 일대를 소아시아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자, 한번 여기 또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등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사도 바울이 하는 그런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이 앞치마라고 하는 건 도대체 뭘 얘기하는 거냐, 뭐 설거지를 했나, 왜 앞치마가 나오냐,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사도 바울이 두란노소원에서 이제 매일 성경을 가르치는데, 두란노소원은 헬라 문화원이에요. 근데 여기를 통째로 다 빌려주는 거는 아니에요. 그죠? 시간을 이제 내가 할당받아야 되는 게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매일 이렇게 쓰는데, 다른 시간은 다 이제 스케줄이 다 있어요. 일정이 다 있으니까는 빌릴 시간이 없습니다. 근데 쉬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쉬는 시간이 뭔가라고 우리로 얘기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한낮에 거기는 엄청 더워가지고서 다 쉬는 시간이고 낮잠 자는 그런 이제 시간입니다. 그 빌릴 시간이 안 나오니까 그때를 빌려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 성경을 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 시간은 엄청 더운 시간이고요. 그 건물 자체가 석조 건물이에요. 석조 건물인데 뭐 지금 단열재나 이런 게 들어간 것도 아니니까 이게 어마어마하게 덥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땀이 그냥 비 오듯이 와가지고 어떻게 하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줄줄 흐르니까 여기다가 이제 땀수건을 이렇게 목에다 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땀수건은 대고 있어야 되는 거고, 또 옷도 지금 어떤 옷인가라고 하게 되면 완전 이거는 뭐 노동자들이 입는 어떤 그런 옷 같은 어떤 이런 거여 가지고서요, 이걸 1시간 얘기하고 나면 이게 수건도 다 젖고, 모두 다 젖는 거예요. 옷까지 젖는 거예요. 옷까지 다 젖어요. 제가 그 여기 효소 이거 만들러 다녀 보니까는 이게 저기 저 5월달에 이제 뭘 빌어댕기는데, 우리 박현백 원사님이 이제 대부도에 그때 그저 오가피 밭이 있었어요. 거기 가가지고 빌 때인데요. 야, 그 5월달만 하더라도요 어느 정도로 더운가라고 하게 되면 거긴 낯 들고 가서 비고 뭐 이러고 하는데, 땀이 얼마나 나나 하게 되면요, 점심을 먹으려고 이렇게 이제 왔는데 장화가 질퍽질퍽해. 장화에 그래가지고 장화를 벗어가지고 이렇게 쏘주니까요 물이 한 바가지는 나와. 그 물이 무슨 물일까? 땀이 흘러내리는 물이요. 제가 유독 좀 땀이 좀 많이 난 거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보고 놀라가지고 쓰러진단 말이야. 조심하라고들 뭐 그냥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이게 뭐 다 젖은 건 얘기할 것도 없고, 사도 바울이 지금 뭔가 하면 그냥 땀수건에 다 젖어가지고 벗어놓아가면서 이걸 지금 하는 걸 지금 손수건이라든지, 여기 손수건이라 나왔지만 이제 그걸 얘기를 하는 거, 앞치마라고 하는 것도 뭔가 옷이 그냥 겉옷이 다 젖어가지고 또 갈아입어가면서 했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이걸 갖다가 병든 사람한테다 갖다 얹으면은 병이 낫고, 귀신 들린 사람한테 갖다 얹어놓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귀신이 떠나갔다. 무슨 얘기가 되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 여기다 이걸 왜 써놨을까요? 이걸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사도 바울이 파격적으로 서원에 가가지고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것도 예수님을 또 여기서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했다는 거는 안 나와 있지만은요, 빌립보서라든지 어떤 데 이런 데 보게 되면 이제 나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을 로고스라고 이런 식으로다가 해석을 해 나가는데, 그 해석이 맞다, 그렇게 해도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허락이었다, 하나님께서 여기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그걸 지금 여기다 써놓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써내려가고 있는 누가는 지금 그걸 쓴 어떤 이제 이런 건데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갖다 흉내내다가 또 뭐 어떻게 되는 이야기,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나오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자, 여기 한번 읽어보실까요?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뒤에 가게 되면은, 그때쯤 되어 이 도로 인하여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도가 뭘 말하는 걸까? 이 도가 뭘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가르침을 여기다 도라고, 한문으로 길도자라고 얘기를 해놓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도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의 아데미의 은감실을 만들어 직공들로 적지 않은 보리를 하게 되더니 그가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뿐만 아니라 아시아 전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말한 거가 어떤 식으로 영향을 줬는가라고 하게 되면 우리의 영혼만 천하해질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전각도 경륜이 여김이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험도 떨어질까 하노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로마 제국에도 제일 큰 도시가 로마, 그 다음엔 알렉산드리아, 세 번째가 어딘가 하면 에베소라는데요. 에베소가 안디옥은 거의 크게 비슷했는데요. 대단히 큰 도시입니다. 대단히 큰 도시인데요. 에베소는 대단히 유명한 지역입니다. 왜 유명했는가라고 하게도 유명하고 영향력이 굉장히 컸는데 그 신전이 하나 있었는데요. 신전이 각 지역마다 다 있었지만은요, 에베소에 있는 신전이 유독 유명했습니다. 아데미라는 신전이 있었는데, 아데미라는 여신을 섬길 신전이 있었는데요. 이게 엄청 큰 영향을 끼쳐가지고서요, 각 지역에도 여기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여기 신원태 가든 뭘 빌면 뭐가 어떻게 된다 이래가지고서 이제 몰려들고, 여기 지금 이제 뭔가 기념품 파는 게 있는데 은으로다가 이제 신전 모양이라든지 아데미 여신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파는 거가 엄청 장사가 잘 됐는데, 사도 바울이 와가지고서 여기다 두란노 서원에서 복음을 전한 이후로는 아데미 신전으로 가던 사람들이 다 어디로 몰려버렸는가 하게 되면은 두란노 서원에 몰려드는 일이 벌어져 가지고서 아데미 신전에 지금 파리를 날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지금 기념품 팔던 사람들이 엄청 사업이 잘 됐었는데 이제 이게 사업이 안 되는 일이 벌어졌다 말이야. 이래가지고 지금 온통 소동이 일어나는 어떤 이런 걸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있으면서 어떻게 됐는가 하면 에베소라는 도시가 바뀌어 버렸어요. 에베소라는 도시가 바뀌어지고 에베소 인근에 지금 여기 이렇게 보게 되면은 아주 그런 말을 얘기를 하잖아요.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아시아 전부를 통하여 허다한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에베소에 교회가 세워졌을 뿐만 아니라 제가 에베소 거기 그 성지순례 갔다가 에베소 교회 그 터를 가봤는데요. 나는 우리나라 순복음교회가 뭐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뭐 어쩌고 저쩌고 떠들어가지고 뭐 그런 줄 알았는데요. 에베소 교회 건물이 있었던 거죠. 지진으로 다 허물어져 버렸는데 그 자리를 보니까는요, 여의도 무슨 순복음교회 몇 배 크기인 거예요. 제가 놀란 게, 이야, 도대체 그 당시 이런 큰 교회가 세워졌었나? 근데 그렇게 제가 놀랐었는데, 사도 바울의 이 두란노 선교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되는가 하게 되면 에베소뿐만 아니라 소아시아 전체가 뒤바뀌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가지고 여기도 여러 교회가 이제 생겨났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중심이고요. 그 요한계시록에도 만난 7교회가 그 중에 일부의 7교회가 다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골로새, 라우디게아, 무슨 그 소문하고 다 그 소아시아에 있던 그런 여러 지역의 교회들을 말하는 건데, 이제 그가 떠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뒤를 이어가지고 여기 와가지고서 이제 그 에베소 교회를 맡아가지고 있던 사람이 사도 요한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이제 요한복음을 이렇게 쓰는 건데요. 에베소의 전통을 이어받은 사람이고, 그 당시 사도들은 다 순회 전도를 다니는 사람들인데 왜 에베소에 와가지고서 그러면 그 전임 목회를 했는가라고 하게 되면, 에베소 교회는 에베소 교회 하나가 아닌 거예요. 소아시아 일대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 여러 지교회들을 다 이제 이렇게 거느리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 사도 한 사람이 와서 이제 계속 있어도 될 만한 어떤 그런 규모가 이렇게 됐었던 어떤 이런 건데요. 자,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2년 동안 있었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라고 할 때에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 그리고 예수님의 뒤를 이어가지고 사도들이 예루살렘에서부터 교회를 시작해가지고, 그리고 지금 여기 에베소의 선교라고 하는 거가 이방인 선교에 있어서 하나의 획을 긋는 어떤 이제 그런 사건이거든요. 나중에 이제 루터 종교개혁 뭐 어떤 이런 것들의 줄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어떤 한 전환기를 만들어내는 사건들이라고 하는 거는 뭐가 전환기라고 하는 건 새 시대를 열어간다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가는 어떤 그런 운동은 뭐가 그걸 가능하게 하는가 하게 되면은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갈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사상이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자, 새로운 시대가 오려면은 뭐가 있어야지 되는 거라고요?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갈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사상이 있어야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려 말에 이르러서 이렇게 보게 되면요, 그때 좀 뜨지는 사람들이 야, 이거 지금 이 고려라는 나라가 유교 불교 때문에 지금 다 망해버리고 말았는데 이걸 좀 뭔가 새롭게 해야 된다. 그 새롭게 하는 게 우리가 그냥 새롭게 하자 이런 의지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새롭게 할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사상이 있어야지 되는 겁니다. 이제 그 사상을 찾는다고 이제 그냥 고민인 거예요. 고민이다가 어디 가서 그걸 찾아왔는가 하면 송나라에 가가지고서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안향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가지고 찾아낸 게 뭔가 하면 새로 이제 유교를 다시 해석해 놓은 주자학이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야, 이거면은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이걸 받아들여 가지고 이제 성리학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 성리학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새로운 조선을 열어가는 겁니다. 새 시대가 열리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사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사상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걸 전환기라고 그러는 거예요. 전환기인데요. 그러다가 이제 이 조선이 잘 가다가 중엽에 이르러 가지고 이제 임진난 병자라는 일이 맞으면서 이제 또 나라가 또 이제 도탄에 빠지는 거예요. 그럼 그때 또 이제 뭔가 야, 이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 뭔가 나라를 좀 한번 새롭게 하자라고 하는 사람 또 뭘 찾아야 되나요? 새롭게 하자라는 무슨 운동을 나가서 하는 게 아닌 게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사상을 찾는 거예요. 사상을 찾는 건데 그때 조선국이 청나라인데 청나라에 가가지고서 이제 뭐를 찾아냈는가 하게 되면은 한문 성경을 번역되어진 한문 성경을 갖다 읽으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광주 천지남이라는 데 가서 이제 그걸 읽으면서요. 야, 이거라고 한다면 이 나라 한번 새롭게 만들 수 있다라고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걸 뭐라고 불러요? 실학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고 성리학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걸 허학이라고 부르고 이제 기독교 신학을 실학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또 새롭게 해보려고 그러는 게 이제 정조였던 거고요. 그 사람도 실학자 이렇게 부르는데 그게 이제 좀 또 실패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푸양조씨, 안동김씨 이 세도 정치 때문에 이제 그게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는데 그러고서 이제 조선 말기를 맞는 거예요. 동학혁명 그리고 이제 조선 말기를 맞다가 나라가 또 이제 다 망하게 생겼으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또 뭔가 새로운 살 길을 찾자라고 해서 찾아내는 게 뭔가 하면 이번에 일본 갔다가 일본에 들어와 있는 개신교를 보고서 이거면은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개신교를 가지고서 또 나라를 한번 새롭게 만들어 보려고 했던 사람들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개화파라고 부르는 겁니다. 개화파. 이 개화파들이 이제 찾아낸 이거가 이제 조선 말 그리고 이제 뭔가라고 해야 되면 일제 때까지 이제 그 영향력을 발휘해 가지고서 그게 이제 계몽운동, 계몽사상 여기에도 다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이 이거 가지고서 일어나는 거예요. 독립운동이 이제 일제로부터 우리가 정하자는 생각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요.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되는 거라고요? 사상이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나라의 그 독립운동 하던 사람들 거의 다가
거의 다라는 거 95% 이상이 다 기독교인들이었던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려면은요, 새로운 사상이 나와야지 되는데, 새로운 사상은 이전에 있던 걸 어떻게 하는가 하면 다시 해석하는 걸 통해 가지고서 그게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게 지금 사도 바울은 두란노 서원에서 지금 뭘 하는 건가라고 하게 되면은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는 건데, 사도들한테 전해받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뭘 하는 거라고요? 다시 해석을 하는 거예요. 다시 해석을 하는 걸 가지고 이제 뭐를 하는가라고 하게 되면, 에베소라고 하는 로마 제국에서 세 번째 큰 도시인 에베소가 뒤바뀌는 일이 일어나는 건데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은 어디에 함께 하시는 건가라고 하게 되면, 예수님 사후에 제자들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교회를 시작을 하는데, 베드로가 지금 오순절에 설교하는 그 설교가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걸 요약해 가지고 얘기하는 어떤 이런 거고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 가지고 40년 된 안진병이가 일어나고 뭐 이러는 바람에 이제 여기에서 그 하나의 새로운 어떤 그런 계기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 루터 종교개혁도 마찬가지고, 루터 종교개혁도 또 가톨릭 세력에 비해 가지고 완전히 새롭게 해석한 복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오늘 우리도 이제 인류 역사에 있어서요, 오늘 지금 여기 앉아 있는 우리가 살아가던 시대가 좀 특별한 시대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1900년대와 2000년대를 같이 살아가요. 오늘이 2000 몇 년이죠? 4반세기가 지났어요. 벌써요. 25년이 지나간 거예요. 그러면 이 새로운 밀레니엄이라고 하는 1900년대도 2000년대로 넘어오면서 완전 딴 세상이 되었습니다. 부르는 이름 자체가 달라요. 1900년대까지는 뭐라고 부르는 거지요? 현대라고 부르는 거예요. 현대. 그 2000년대는요, 뭐라고 이름을 제될지를 몰라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현대 이후, 현대 이후,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얘기가 바로 이제 그런 얘기가 되는 거고요. 이제 서양에서 동양으로 이제 이 중심축에 넘어오는 어떤 이런 시점에 놓여 있는 건데요. 그 동양의 어느 나라가 그러면 2000년대 이 세계를 이끌어갈 거냐라고 할 때 다 중국이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인도, 일본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세미나 시대가 초기부터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아시아 시대에 세계를 이끌어갈 나라는 중국도 아니고 인도도 아니고 일본도 아니고 어디라고 얘기를 했다고요? 한국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25년 전에 그 얘기를 할 때에는요, 누구도 그걸 믿으려고 그러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근데 25년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 어떻게 됐나 하게 되면요, 이제는 2000년대는 한국이 세계를 군사력이 아닌 뭘로요? 문화로 이끌어갈 시대라고 얘기하는 세계적인 학자들이 이제 여러 명이 있습니다. 앞으로 2000년대는 누가 주인공이라고요? 한국이. 그걸 어떻게 그걸 믿냐? 한류라고 하는 단어가 신조어예요. 신조, 한국 문화의 흐름, 한류가 되겠는데요. 새로운 시대가 왔는데요. 이걸 가능하게 하려면은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2000년대 한국의 세계를 이끌어가려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돼요? 사상이 있어야지 되는 겁니다. 제가 25년 세미나 한 거가 나도 처음에 이런 거창한 생각을 가지고 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해요? 저 같은 놈이 어떻게 야 내가 2000년대를 내다보면서 2000년 이걸 가서 새로운 사상을 하나 만들어 놓자. 그건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와가지고 제가 죄인의 길이라고 하는 거에서 이제 2000년대 한국의 시대다라고 하는 게 역사 흐름을 가지고 얘기를 한 거고요. 그러면은 정말로 한국이 2000년대 세상의 세계를 이끌어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를 또 이제 얘기하기 위해서 성서로는 우리 역사라고 하는 걸 통해서 우리의 역사 속에 2000년대 세상을 이끌어갈 만한 사상이 거기 들어있다. 제가 이거를 얘기를 한 거예요. 죄인의 길이라고 하는 거는 외적인 근거를 얘기했다라고 한다면은 성서로는 우리 역사에서는 내적인 근거, 한국의 세계를 이끌어갈 수 있는 외적인 근거와 내적인 근거를 얘기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내가 전하는 복음 이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저주가 있을지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근데 이건 내가 해석한 게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뭐라고 얘기를 하죠? 계시다. 누구에다 배운 것도 아니고 내가 해석해낸 것도 아니고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저도 비슷하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지금 우리가 새로운 시대를 맞아가지고서요, 새로운 시대 이끌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되는가 하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새로운 사상. 어디서 나온다고요? 새로운 해석에서 나오는 건데 제가 계약법이라고 하는 케노시스의 입장에서 이제 이거를 이제 그동안에 해석을 해 놨는데요. 이제 해석을 해 놓은 거고요. 사도 바울은 이걸 해석을 하는데 몇 년이 걸렸는가 하면 14년이 걸렸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해석이 그렇게 하루아침에 되는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지금 한 25년 걸린 어떤 이런 건데요. 이제 해석된 말씀, 여태까지 해석한 거고 이제부터 나가서 이제 해석한 걸 좀 외쳐야 될 때가 온 거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은퇴하게 됐는데요. 나는 작년부터 계속 이 은퇴가 나는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다. 내가 그런 생각이 자꾸 들었다는 얘기가 이제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이거 다시 해석하는데 25년 걸렸는데요. 이번 겨울 세미나 이 세미나가 이제 수련회라고 제가 이름을 붙이고 있는데 이제 제 해석에서 이제 제 현으로 나가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이제 바로 이걸 얘기하는 건데요. 이게 확산되어 나가기 위해서는 사람의 힘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두란노 소원에서 가르치는데 2년 동안 땀을 그렇게 흘리면서 가르치는 것까지는 사도 바울이 하는 거고요. 그 나머지는 에베소가 바뀌는 건 뭐 가지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 가지고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동안에 제가 이제 25년 동안 해석한 그런 해석이 이게 맞는 해석이다. 정말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뭐 가지고 할 수 있는가 하면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사역을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여기 함께 하시는가 아닌가라고 하는 걸 가지고 아마 확인이 되어질 거예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땀수건과 고전만 갖다 앞치마만 갖다 놔도 뭐 병자가 다 낫고 못 졌다 이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확인시켜 주시는 사건이 이렇게 되겠는데요. 그 나머지는 이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고요. 우리는 우리 하는 데까지 하다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하면 그 나머지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거 새로운 해석을 통해 가지고 새 시대를 열어갔고요. 그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요한복음에 이제 들어 있습니다. 쓴 거는 사도 요한이 썼지만 그 해석의 길을 열어놓은 사람은 누군가라고 하게 되면 사도 바울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인간으로 오신 로고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요한복음을 이제 계속 해석해 나가면서 예수님을 한번 좀 다시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모여서 같이 또 요한복음을 가지고 사도 바울과 더불어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빗나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함께 하시는 그런 해석 그리고 그런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 뜻에 부응케 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